성도 여러분, 5월 24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눈을 뜨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새벽 기도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자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며 버둥거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쓰러집니다.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잘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져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영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동하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희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실 또 주말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본당에서 다시 뵙겠네요. 우리 기쁨의 50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주중과 마찬가지로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의 1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느슨한 구조로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 완전히 이 12장 앞부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를 찾기는 좀
어렵겠고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먼저 묵상하면서 받게 된 인상은 오늘 말씀에 이런 주제가 좀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서 있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그것과 연결되는 뿌리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죠.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의인은 지금 굳게 서 있죠. 이미지가. 그 다음에 악인은 굳게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뿌리라는 표현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지금 나무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의인은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곧게 솟아있는 나무랑 비슷하고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 악 자체가 굳게 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들려서 뽑혀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지금 이 3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 있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자, 3절에서는 나무의 이미지가 강렬했는데 이 7절에서는 집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하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소멸되고 있는가? 엎드려지고 있는가? 넘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 위의 집 비유하고도 굉장히 유사하죠. 굳게 세워져 있는가? 반석 위에, 뿌리 위에, 굳게 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아마 토요일이었나요? 주일이었나요? 지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비유라고 하는 건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장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 그거죠. 제가 예시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그런 속담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확 마음에 와닿죠. 배꼽은 원래 배보다 클 수 없는 부수적인 건데 그게 더 크다니. 이게 앞뒤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단점은 뭡니까? 만약에 이 비유를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을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거나 애기라거나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거꾸로 단점이 됩니다. 못 알아듣게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와 악,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고 그 의인은 나무처럼 집처럼 굳게 서게 되고요. 뿌리를 통해서. 반면에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고 거꾸로 엎드려져서 소멸된다. 자,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유죠. 그림입니다. 이 비유 자체는 잘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엎드려져서 소멸되는 걸 원하겠어요? 서 있기를 원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대체 뭐가 의인가요? 무엇이 의인가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인가요? 자, 이 잠언의 맥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의인에 대한 흔히 보는 말씀처럼 하박국서나 바울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뭐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이 의인인가요? 잠언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의가 뭐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들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바로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뿔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하는 12절 말씀 보시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돼 있습니다.
뿌리에서 결실하는 게 아니겠죠? 뿌리로 인해서 딱 박혀 있으니까, 의에 박혀 있으니까 결실을 해요. 이건 여전히 비유 그림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대조되고 있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뿌리로 인해서 굳게 서서 결실하게 되는 결과물은 바로 이 불의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거겠죠. 그게 의로운 겁니다. 예, 불의의 반대니까 의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익이네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재물을 잘 모아야 하고 잘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결되는 고리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뿌리는 뭐냐? 불의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제할 줄 아는 거죠. 자, 감사하게도 바로 이 12절 앞에 더 구체적인 적용들이 등장합니다. 대체 의인이 무엇이고 굳게 선다는 게 뭔가? 그 의인이 영원히 서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9절에서는 종을 부리는 것 이야기하고요. 10절에서는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11절에서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날에는 종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렇지만 당시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즘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재산과 삶의 근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게 중요한 걸 홀대한다는 거예요. 종도 막대하고 가축도 막대하고 토지도 막대합니다. 그냥 방탕하게 써버립니다. 자신의 근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 있지 않은 거죠. 자기의 근원을 그렇게 대충 대하는데 어떻게 뿌리가 박혀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게 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그와 반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 그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특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하는 종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아주 그 관계를 중히 여기면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고 든든히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서 있다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의 읽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잠언의 장점이 그거죠. 이 안에 어떤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걸 더 묵상하시면 돼요.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또 각자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자세로 그 본문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새벽 재단에서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과 같이 자신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의를 이루시고 결실을 맺는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조금 빨리 끝냈네요.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